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임재가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함.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환경을 넘어서 일하실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를 주와 교제하는,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심각해지는,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미 아프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팠던 사람도 있고 조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 모든 복잡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가운데 계속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으로 세 번 함께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 창세기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길다면 길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그거였죠. 그 창세기의 1차 독자, 창세기를 가장 먼저 누가 읽었을까, 누구에게 창세기가 쓰여졌을까 라고 했을 때에 가장 1차적으로 읽은 대상은 출애굽 백성이다. 최소한 들었었던 대상은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썼으니까요. 애굽에서 400여 년간 지내고 그 와중에 오랜 세월을 노예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뿌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들의 민족적 사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들을 이 땅 세상 가운데 출현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의 창조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임과 동시에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각각 여러 민족에서 창조의 신들로 여겨지던 다른 민족들의 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분명히 다른 존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6일간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가운데 질서와 평화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들 속에서 사람은 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종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세상 속에서 믿어졌습니다. 세상 가운데 신의 형상을 입은 존재 혹은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은 오직 당시 세대에서는 왕들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신의 대리인이라 하는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난 오랜 시간을 애굽 왕의 노예로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어졌는가를 새롭게 알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 흔한 티끌로 지어진 사람을 놀라운 존재로 빚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짓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1장에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1장의 내용이 2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일곱째 날 무엇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무엇을 안 하시죠. 쉬십니다. 우리 본문 다 펼쳐져 있으실 거니까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거룩해 하신 것은요, 그 거룩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사람의 노력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드려진 죄인들의 재물을 거룩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죄인을 정결하게 회복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6일간의 노동을 마치시고 7일째를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안식의 날을 누구에게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시죠. 출애굽하고 그들에게 계명을 줄 때 그들에게 안식의 날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난 몇백 년간 대를 이어오면서 노예로 쉼없이 일해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위협을 당하고 일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통해 성과를 내기 위해 어느새 자기가 자신한테까지 채찍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쉼의 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 힘의 수고가, 내 노력이 오늘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믿으면서 그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예된 사람들을 거룩한 쉼의 날을 통해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안식을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쉼의 날을 주시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시게 한 하나님의 모습과 뒤에 이제 사람의 타락에 대한 대가로 이제 아담한테 노동의 수고가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주의 표본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쉼은 축복이자 선물이고 노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이고 벌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착각하면. 그리고 우리를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일하느라 고생하셨죠? 일하는 거 힘드시죠? 대부분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일을 참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줄 때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죠. 이놈의 직장, 연봉 더 주는 데 있으면 빨리 탈출해야지. 내가 로또만 돼봐라. 근데 요즘에는 로또가 돼도 평생 보장은 안 되잖아요. 요즘 그 비용으로는 회사를 당장 때려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도 상보다는 벌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러니까 창세기의 6일째 되는 날의 부분들을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그러니까 땅의 먼지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흔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은 가장 흔한 것들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흔한 존재가 어떻게 특별해지는가 그 순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흙으로 빚은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다움, 사람의 사람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 호흡하게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사람됨이,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에는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 들어보셨죠? 누구누구의 스펙. 원래 스펙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한테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들이 가진 성능들을 평가하는 데 쓰던 용어가 스펙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어느 때인가부터 그 말이 사람한테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스펙이라는 말을 기계한테 쓰는 게 어색해졌어요.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한테 붙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기능적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또한 남에 대해서 혹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평가할 때, 나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들로 스펙으로 평가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혹은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감, 자존감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은요, 오늘 내가 받는 성적이, 내가 가는 대학이, 내가 가는 직장이 내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죠. 아이들이요, 성적으로 오늘 자신의 등급을 나누는데 익숙해집니다. 고기도 아닌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가치를 나누어 버리는 것을 그냥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울 텐데 그 일들을 자기가 어떤 존재로 평가받을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대치동에 가장 많은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그렇죠. 대치동은 학원 1번 갑니다. 대치동에 가장 많은 게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치동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소아정신과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벗어나서 사람의 사람됨을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그것에 익숙해질 때에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어짐은 토기장이가 예술 작품을 빚듯이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히 지으신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지으신 사람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고 거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경작하게 하십니다. 경작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농사를 시키신 거죠, 이 사람들한테. 출애굽 백성들이요, 쉼을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가 이 부분을 보고 흠칫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같은 거 쭉 보다가 다 좋은데 갑자기 이건 뭐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 분명 쉼을 주신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이건 왠지 신의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 추수해서 바치는 노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농경의 이미지를 담은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글 단어로 번역한 거는 개역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 이외에는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은 뒤에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와 이어서 담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차라리 의미상으로 1장에 나오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됩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면 그냥 세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일하다입니다. 아마도 이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영향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동사어에서의 일이라고 하니까 경작하다라는 번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요, 섬기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 세계의 중심인 에덴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 일은 뭐였냐면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바르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뭐냐 하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단어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실제로 경작하다로 쓰인 단어는 모세오경 안에서 어디에서 또 쓰이냐면 오직 성막에서만 쓰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활동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굳이 따지면 모세오경 안에서 그들에게, 출애굽 백성에게 나중에 주어질 성막이라고 하는 곳의 원형인 곳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신 것 같이 원래 사람을 만나셨던 에덴이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성막이 추구해야 되는 그 기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사람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일이었어요. 아바드. 그 에덴에서 거기 자라는 식물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뒤로 가서 이 일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활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적, 주어진 그 일을 오늘 행하고 있는 그 수고하는 목적이 경제활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생명을 돌보는 것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요, 섬김이었습니다. 나를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생존을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피조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사람이 타락한 이후 주어진 노동이 그들에게, 아담에게 벌이 되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수고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수고하는 목적이 내 생존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위한 수고는요, 사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내 삶을 위한 수고는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한들 나의 줄어드는 생명은 막을 수 없거든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아무리 지키려고 한들 삶은 계속 소모됩니다. 내 수고가 내 삶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의 수고는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은요, 그 이름대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자기에게 생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누릴 곳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철저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섬기고 일하는 그것은 그 자체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 자체로 피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가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피조 세계가 사람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이 지으셨구나. 그 자체가 예배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성막에서 제사를 도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했어요. 제사를 돕습니다. 죄인들이 가져온 제물을 각을 뜨고 태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제사장들이 그 남은 고기들을 먹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이 제사가 온전히 바쳐졌음을, 연락되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거든요. 뭐냐?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죄인으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일을 하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에덴 가운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을 돌보기 위한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오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먹이십니다. 오늘 지금 호흡하고 있는 내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 몸에 흐르는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생존을 넘어서 섬김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우리가 일로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의 일과 섬김의 예배의 사명을 주신 후에 그 일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이름을 지어준 거죠. 우리가 단순히 개를 입양해서 이름 지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애의 이름은 개니까요. 마치 그것처럼 그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아담이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아시나요? 벨드사살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예, 바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인 그들의 이름이 왜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까? 그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정복당한 민족의 백성은 정복한 나라가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정복의 의미였죠. 우리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가축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가축을 정복한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죠.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담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19절은 그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는 사실 아담과 다르지 않죠.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지닌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조세계의 돌봄으로 드러내는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아담은 다스리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 즉 동물들을 불러서 이름을 짓게 하는 이 일을 하실 때에 그 전후로, 이 업무 전후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좋지 아니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좋음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은 상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이 혼자 살지 않게 하시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자신이 이 결정을 마음에 결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곧장 진행하지 않으셔요. 이 결정은요, 어떤 사건을 이끌어내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사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을 이끌어내요.
뭐냐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요, 아담의 권위가 피조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두 발로 서는 인간의 위엄을 온갖 가축과 짐승들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섬기고 돌보기는 하나 그것이 노예나 종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가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이시잖아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 정복하는 그리스도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듯이 아담의 호명이 동물의 이름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과 결정 그리고 우리의 말과 의지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 원하며 살지 않습니까?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정말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 일이 아담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의 한계를 아시기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결정하고 사람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도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한들 그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곳에 오름으로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시고 사람이 지금 좋지 못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정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로 번역된 단어는 옆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옆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으며 그에 의해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20세기 주석가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남자를 돕는 보조와 같은 역할로 쉽게 해석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하등한 존재로 바라보아 왔던 그런 문화들, 세상 속에선, 역사 속에선 꾸준히 있어 왔었던 그런 문화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을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투영시켜 버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옆에서 만드심으로 그 둘을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 자체도 그것을 지시합니다. 배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뭐뭐 앞에, 정면에, 맞은편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등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남녀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 또한 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통찰들은요, 온 세상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동양의 문화 가운데도 있죠. 여러분 혹시 사람 인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생겼죠.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가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긴 막대기든 짧은 막대기든 혼자 서면 넘어진단 말이죠.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가 같이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서로를 돕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에서 돕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또한 종속적인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이외에 이 돕는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총 19번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9번 중에서 16번이 어떤 한 존재에게 사용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도움으로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여야 하나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내용의 결론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기대어 세워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를 섬기는 존재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었던 그 부족한 부분, 그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채워집니다. 아담도 옆에 누워 있었던 여자를 보고 나서 그 사실을 자기가 정복자가 되어서 온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었던 그 어떻게 보면 쾌감 넘칠 것 같은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느끼지 못했었던 그것을 잠에서 깨어서 옆에 있는 그 여자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정복자였을 때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지어요. 옆에 누워있는 그 존재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정복의 의미를 갖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이 옆에 있는 존재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의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요, 옆에 있는 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름을 주냐 하면 우리 23절입니다. 23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스스로의 이름을 남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가, 남자가 옆에 있는 이를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며 여자라고 이름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샤입니다. 이쉬와 이샤 두 단어가 매우 비슷하게 느껴지시죠? 사실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처음 적혔을 때 이 두 단어는 그냥 같은 단어였습니다. 자음이 없으니까, 모음만 있으니까. 한마디로 어떤 이름을 줬느냐? 이씨는 이샤에게 자기 이름을 준 것입니다. 내 이름을 줬어요. 정복당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재로서 내 이름을 그에게 준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그냥 그 이름 자체에 담겨 있어요. 여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됩니다. 1장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의 구체적인 모습이 여기에 자세히 소개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가 아닌 둘이 하나가 되는 존재로서 서는 것은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형상답게 완성되는 거죠.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러이터는 남자와 땅의 관계를 따라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담이라는 이름이죠. 그게 아담은 자신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한 남자와 여자가 가장 하나님처럼 되는 날은 무조건적으로 서로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결혼식 날이다. 사람은 이제 함께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형상인 거예요. 서로에 대한 전적인 헌신,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서로에 대한 헌신,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해보셨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함께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온 피조 세계에 둘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에덴에서 하나됨을 이룬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은 에덴을 적시고 거기서 나아가 내 강줄기의 근원이 됩니다. 즉 사람을 통해 에덴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형상으로 다스림이 에덴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뻗어서 나아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그 충만한 복을 충만케 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죠. 출애굽 백성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선적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부부들, 그 관계에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모든 가족들 안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모세오경의 뒤에 등장하게 되는 모든 율법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은 부부와 한 가족을 넘어서 확장된 가족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서 성막에서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하심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했습니다. 무엇이 율법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요약해서 두 개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막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이룰 때에 그 주변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됩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강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온 세상을 적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시와 이시아가 실패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그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에덴을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도리어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성막 공동체였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들의 성전을 잃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실패한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시러 직접 들어오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데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아담의 고백은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단순히 부부관계를 넘어서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람들 향해서 주어집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던 그분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했기에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게 됩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업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담기 원합니다. 섬기는 삶이기 원합니다.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의 완전하신 사랑을 담는 삶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이곳,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분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인 이 공동체가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에덴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지금 이 시간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